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잡생각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나는 날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폭파가 일어나도 가로가 가도 나는 이기는 날이다.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히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불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힘들고 아버지 의심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 아버지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어 잡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속성이 맞춰지지 않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결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전할 하나님 아버지 목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큰 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큰 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복을 내려주시되 정말 아버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도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이곳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셨기에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만지는 손끝마다 보는 눈꽃마다 아버지 그곳이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신이 감동하여 땅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은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이 세운 교회는 결단 본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살롱교회에 반석이에 던던히 세워져서 아버지의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펴져서 아버지의 찬양 가운데 귀신이 쫓겨가고 찬양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의 생명 양식을 통하여서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청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못하여 헐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어디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서 온 교회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피할 곳은 도피성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들입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강단마다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자가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미국을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에 맞던 사명대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리의 선두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것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억지로 진 십자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인물들 중에 이 짧게 이렇게 본문에 짧게 소개했지만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구레네 시몬,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는 단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이었고 그것도 웅성웅성 군중들이 많은데 또 그것을 구경하고 하다가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그렇게 억지로 지게 됐어요.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며 얼마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는 이 십자가 하면 그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하면 죽음을 얘기하죠. 십자가 사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게 아주 끔찍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군병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그걸 억지로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타인에 의해 짊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가 진 십자가는 나의 의도도 아니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물론이요 그의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걸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간신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군병에게 채찍도 맞으시고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셨으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지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가까이 걸어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 구레네 시몬은 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억지로 진 십자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에 억지로 밀려가지고 지게 된 십자가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참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순간순간들을 그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까지 가게 되고 이런 모든의 믿음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일에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게 그냥 만성이 돼버려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에 이루어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몬에게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모든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뭔가 변해야 될 것이 있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지고 무뎌지는 순간 우리 악한 영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항상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갑자기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진 시몬, 이 가정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몬,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시몬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들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지요. 이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말했어요. 얼마나 이 가정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으며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함께 동역을 했으며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소개를 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의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신앙을 이어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먼저 목사로 이렇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붙잡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눈물을 주셨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 순간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이 영어권인 아이들이 영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돕겠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말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들이 영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였다면 과연 더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에다 붙잡아 놓고 돕고 말씀 전하게 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이 모든 이것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이 이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 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기도의 어머니로 섰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루포와 알렉산더와 같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불러다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다 놓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그냥 와서 그냥 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다 불러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그곳에서 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기둥이 되어서 그곳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얼마나 큰 면류관으로 예비해 놓으셨겠는가.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어요. 그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너무도 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넣게 한 사람을 복수하겠다라는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넣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누가 역사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이 저주라고 생각했고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걸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길 속에 억울하니까 조롱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 겪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또 하나님이 또 막 성령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읽어보고 몇 번째로 고쳤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고쳐진 이 제목이 저는 너무도 마음에 듭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감수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하는 그 제자의 길은 죽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뒤로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과 방향이 있었죠. 이렇게 살아야 잘 살 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목표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길이었죠. 내 뜻을 접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하기보다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 u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gathering here. Let us be able to learn about your words, your messages, your purposes in the biblical figures, as well as applying it to our daily lives. Please let the Holy Spirit be with us so that we may hear through the Holy Spirit and not through our own interpretation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Today's verse is on Simeon of Cyrene. And he was a man who came from the countryside to Jerusalem, and out of nowhere, reluctantly, he was forced to witness Jesus walking across, bearing his cross. And he was forced by the Roman soldiers to carry and help Jesus carry the cross. Now, Simon was not a disciple, but this event of holding this cross changed his entire life and his outlook. He experienced firsthand
the suffering that Jesus went through as he was carrying and holding the load. And he even witnessed in Luke 23:34, Jesus saying, even while going through the suffering and in the midst of people rebuking him, Jesus saying, Father, forgive them. Now imagine Simeon's thinking at that point. He's helping. He just came to Jerusalem and he was forced to help out a man called Jesus who was holding on to the cross. For Simon's perspective, he could have seen the cross as how the Romans portrayed it, as punishment, as symbolizing death. And he probably, and most likely, was very reluctant and thinking, why am I to bear another man's cross, another man's sin? But he realized something when he heard these things in Luke 23:34, when he heard him say, Father, forgive them. Here's a man who is bearing someone's cross, his own cross, but he's asking and praying for the people who are criticizing him, who are rebuking him. This encounter moved Simon deeply, to the point where it even shows in Mark 15:21, they introduced Simon as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suggesting his family later on, because of this encounter, became key figures in the early churches. And we see this in Romans 16:13. Paul greets Rufus and his mother, showing their significant role in the early churches. How much of a profound experience this was for Simon to be able to pass this knowledge on to his family. And this is what we are doing now. My parents bear the cross of Jesus, and they strive to become disciples. And then they pass it on to us kids. And then for us, we pass it on to others. And eventually we pass it on to our kids. And that is our duty as Christians, don't you see? Jesus willingly bore the cross out of love for us and calls us to follow him. In Matthew 16:24, Jesus say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What does that mean, to deny yourself? It means that your priority now is to God alone and Jesus first. It's to remain humble and lose yourself. It's not about what I want, what I need, what I feel like. It's about what God wants first, what God wants of me, what I must do to please God. Amen. This mentality is changed, and this in itself is involved in discipleship. God works in mysterious ways. Simeon was forced out of nowhere, and he thought, oh, why is this happening to me? And in our daily liv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we feel like, and we wonder, why is this suffering happening to me? I did nothing wrong, but why is this happening to me? But if you look closely and you experience the discipleship, you realize that God is working through this. Amen. His plan all along was for you to become his disciple, to get closer to him. Amen. And to follow Jesus, we must deny our own desires, our own self-desires, and align ourselves with God's will. God's will may not involve you going out to play or going out and hanging out with your friends, and instead sacrificing that time for coming to church and praising God and learning about him. This itself is us bearing our cross. Amen. And our cross is the mission God gives us. As Paul says in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He says, I have been crucified. Not just Jesus has been crucifie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at means you yourself is not your own responsibility anymore. God said your body is his temple. That means Jesus is already within us. We just need to accept that and live our life accordingly. In Romans 12:1, they say, urges us to offer our liv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Amen. Our lives, our discipleship, all our actions, all involve God first. A lot of times we forget and we go through the motions. We go to church and
we do praise, and then we read the Bible. And a lot of times this repetition sometimes let us take it for granted. It makes us forget that this is our cross, this is our discipleship, that this is a meaningful thing and this is our cross to bear. That we must strive every single day to please God, to praise God, so that if God creates a change within us, we are able to have love for everyone else and forgive everyone else. Because forgiveness only comes through love, through Christ. Amen. So I pray that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be able to bear the cross as Christians, as Jesus' disciple, and be able to spread this love and spread this cross that each of us share today. 아멘. 아멘. 찬양. 주님 앞에.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아서 아버지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이 물질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모든 시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 크게 미소 짓는 이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게 알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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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억지로 진 십자가 불의 메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그 가정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계획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축제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주여 교회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 안 해도 뭐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에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충분히 세워져갔습니다. 하나님 조르고 알렉산더와 하나님 시몬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의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넓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어진 십자가 간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주여 영적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성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이뤄내줘 축복하시는 귀하시는 중함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보배로운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우리 샬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위에와 또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미국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